우리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주님께서 연속으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주제, 서로 다른 소재를 가지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심, 하나님의 잃어버림, 그리고 그분의 찾으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대하신 관심거리이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역사를 주관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항상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 속에, 그리고 그분의 하물며 방법 속에 소위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항상 그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똑같은 주제를 주님께서 세 번이나 서로 다른 소재를 가지고 반복하신 것, 이것조차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대하신 마음을 이 안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주제이지만 그러나 소재는 각각 다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점점 더 절실하고 점점 더 가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소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100마리 양 중에 하나. 조금 우리들의 관심이 조금 더 죄송합니다만 좀 더 쉬울 수 있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께서는 이제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응축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 절실함이 더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두 아들 중에 하나, 점점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그리고 2분의 1로, 그러니까 아마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자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토록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숫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지 아마 충분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잃어버림에 대한 그 절실함이, 그리고 찾기를 앙망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는 아버지의 그 절실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게 얻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루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하자.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부터 주인은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99마리는 아예 아버지의 관심 뒤에 두신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에게 온통 아버지의 관심이 다 빼앗기게 된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 이 주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자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또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주저함 없이 이 대가를 치르고 잃은 양을 다시 찾아오고야 마신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큰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다른 나머지 두 개의 비유도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죠. 또 한 가지, 주인은 이 잃은 것이 스스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이 주인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 합시다. 상식적으로 이런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적극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잃은 양의 비유, 먼저 이 비유를 우리가 이 비유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꼭 집어 말씀하시기를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나온다. 그 이전에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마자 수없이 많은 무리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왔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꼭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 천국의 도, 곧 제자도에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많은 이들이 의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이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요즘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것, 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대하고 쫓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생명의 길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과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무리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쫓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왔을까요?
왜 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버리기 시작했는데,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 앞에 점점 더 가까이 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이들은 들을 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들을 귀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들을 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아주 많이 고파 본 사람만이 이 음식이 담고 있는 그 음식의 맛의 그 극치를 누릴 수 있는 미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만이 들을 귀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정말로 내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발견한 자입니다. 아마 이 사실과 만나기에는 어떤 경우는 우리 평생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평생의 시간 동안 또 이 진리와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이 진리와 맞닥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나는 정말로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 절대적인 자각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에 무지와 한계와 결핍을 잘 깨닫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내 자신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비로소 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한계를 느끼는 자리에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새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 잠시도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성경은 약간 다른 표현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수고스럽고 무겁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여실히 알고 느끼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나에게 이런 깨달음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그분에게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초대장과 같습니다. 제가 왕왕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분 가까이 두기 원하실 때, 더 가까이 두기 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우리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의식하고 깨닫고 때때로는 하물며 만나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무겁고 수고한 그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분께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주님 자신의 멍에와 주님 자신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매우 때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차원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짐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또 주님은 내가 짐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불렀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님 자신의 짐을 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매우 어떤 그 미묘한 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주 겸손하다. 나는 아주 겸손하다. 겸손한 자만이 바로 이 주님의 이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따라올 줄 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겸손하지 못하면 이런 주님의 방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견딜 수가 없구나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내가 겸손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나에게 곧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짊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는 내 짐과 내 멍에를 짊어지고 내게 배워라. 왜냐하면 내 짐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멍에와 짐을 내 삶의 한 부분이 짊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저함 없이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어떤 저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 훨씬 수월하고 편할 텐데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좀 불편하고 어렵고 감내하고, 그분 때문에 좀 내가 슬퍼지고, 그분 때문에 때때로 내가 답답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때때로 오히려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평강, 참다운 샬롬, 이것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견이고 다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내가 편안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길로 가보십시오. 한 달도 못 가서 우리는 그저 너무 삶이 의미가 없고 너무 삶이 맛이 없어서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내 삶의 짐과 멍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이 좀 불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뭔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좀 손해도 보고 접을 줄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내가 이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영역,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를 쉽고 편안하고 가볍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 마음이 참으로 겸손해진 이들만이,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그 모든 불편도 감내하겠습니다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그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세대를,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슬퍼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물 중에 오직 사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모든 자연 만물, 동물들도 생물들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불손함과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아픔과 실망감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마음 말입니다. 사실 산과 들에서 항상 양을 치는 목자에게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을 이제 실제적으로 잃어버리는 이 일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는 나머지 99마리가 위험에 처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감내한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온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건 아주 거시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인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그분의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신 그분의 그 방법 속에 바로 이런 이분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99마리 성한 이 사람은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발생한 그 순간부터 성한 자들은 좀 뒷견이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1차 그리고 지대한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99마리 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이 일까지도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99마리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초점은 바로 이것이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단지 1%죠, 1%. 여기에 목자는 이제부터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99마리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하나에 그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거시적으로는 이것이 곧 하늘 아버지가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지금도 갖고 계시는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자, 이 목자에게는 그 잃은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또 반면에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오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양처럼 길을 쉽게 잃어버린 동물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항상 양은 매 순간 이 목자의 관심이 너무 많이 필요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양은 상당한 근시라고 그럽니다. 멀리 보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앞에 것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먹이만, 맛있는 먹이만 계속 양은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앞에 있는 먹이만 보고 계속 그것만 찾고 맛있는 것만 계속 찾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양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것만, 자기의 맛있는 이 꼴, 맛있는 이 풀만 찾아서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 양은 많은 양무리에서부터, 다른 양무리에게서부터 멀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돌아올 길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양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양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부주의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람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러하다.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기쁨만을 쫓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우선해서 쫓아가는 존재다. 의외로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사람은 너무 쉽게 그렇게만 쫓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이 생명의 길에서 일탈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다시 바른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목자가 이제부터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포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권유해보고 그래도 도대체가 안 돼요. 수도 없이 순간순간에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양은 절대 스스로 자기를 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목자를 찾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목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양은 영락없이 그런데 영원한 파멸로, 그리고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늘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 일면 옳은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잃은 양을 찾아가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아가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친히 잃은 자를 이 땅에 찾아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은 자를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어느덧 강력한 어떤 힘과 속박을 우리 마음속에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메시지는 절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절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무게를 갖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절대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밝히지가 않겠습니다만 전라북도의 한 대학, 국립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오래전의 일인데 이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한 젊은 여학생이 어느 날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일찍이 서울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 수의학과에 편입해 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아마 어느 날 종강 파티인가 뭘 하고 이 여학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강원도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메시지, 뻔한 메시지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부터 인류의 역사가 마감할 때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온통 딱 한 가지로 요약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도 지극히 한계가 있는 그 사랑의 깊이도, 사랑의 그 넓이도, 부피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압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딸을 지금도 수십 년이 이미 흘렀지만 그 딸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고 이사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이 딸이 돌아왔을 때 못 찾을까봐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고 집에 이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피폐해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속병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병을 앓다가 죽었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평생 나를 통해서 그 어떤 능력도,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그 어떤 능력도 바랄 수 없습니다. 평생 아무 능력도 나에게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함과 동시에 깊이 공감하는 그 깊이만큼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역사를 그와 함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 나설 때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전해줄 때는 여러분, 내가 특별히 누군가에 대해서
아직 복음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움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가까운 교회 또 있으니까 다른 가까운 교회라도 꼭 좀 나가십시오. 혹시 제가 설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다른 곳이라도 꼭 가서 복음과 꼭 접하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내게 안타까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면 우리는 평생 둔감한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서 이 구원의 그 소중한 가치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돌아보아 가장 나를 아프고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께서 친히 비유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로 우리 주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곧 내 이웃의 개념입니다. 이웃. 마지막 절입니다. 5절 이하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을 찾아내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세 구절마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 사람의 회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회개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우리가 짧게 끊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 주님은 이것을 바로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 회개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회개함으로 그분께 온전하게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가 봅시다. 혹시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치 않지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놔버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놔버리는 곳에 그분의 새로운 출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과감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께 속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알지도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행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부분이 혹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치 못한 부분들이 혹 행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긴밀하게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랍비가
랍비에게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참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정말 따르기 원합니다. 하고 한 젊은 사람이 랍비에게 그렇게 찾아와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속에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고 무엇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 아픔인지를 아느냐 하고 이 랍비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대가 나를 따르고 어떻게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가장 기뻐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슬퍼한 것이 무엇인조차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머물고 있는 그곳,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이 머물고 있는 이 짐을, 이 주님의 멍에와 또 이 주님의 짐을 내가 이제부터 기꺼이 함께 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런 우리들의 깊은 자각을 충분히 가속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펼칠 때마다 여기에 주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행여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번함과 이 익숙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행여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마음 이것뿐인데 주여 이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